자, 오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 실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을 할까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어요. 형제가 배가 고픈데, 야, 너는 좀 잘 좀 먹고 다녀라. 옷이 그거면 잘 좀 입고 다녀라. 라고 말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파. 그러니까 밥 좀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를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아유, 젊은데 그냥 알아서 자기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서 막 도와줄 마음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만,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입술만 가지고 집에는 금송아지가 있죠? 예, 금송아지가 있어요. 집에는 금 두꺼비도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사여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어쩌면 그 사랑의 실천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와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금식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구제하기를 힘쓰며 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되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도대체 뭐냐,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것일 것이다, 추측하고 계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예배를, 이 같은 제사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재롱잔치 하면서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막 찍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야, 네 모습 그대로도 기쁘지만 너는 너의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돌아봐라. 너의 눈은, 너의 시선은 나를 본다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가 너의 바로 옆에 있는 나는 그를 주목하고 있고, 나는 그 옆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에게 내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고, 너는 나의 손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는 나의 발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입이 되어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주고 복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거, 내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너는 너의 앞에 쌓아놓기만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앞에다가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두더지는 나중에 보리타작 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날 집안이 통째로 다 들려나가요.
구멍 속에 파고 있는 새끼까지 다 해가지고 새끼도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앞만 생각하고 자기 배부를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쌓아둔 그러한 인생들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 뭐가 될 확률이 많아요? 쭉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까이 가야 되네. 쭉 저 뒤로 밀려설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뜻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무엇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졸고 앉아 있으면 요놈 골탕 좀 먹어봐라 해가지고 하고 놀리켜가지고 눈물 나게 합니까? 사랑스러워가지고 고원하게 잠들고 있는데 피곤해 지친 줄 알고 있는데 갖다 물을 쪽박 탁 찌끌면서 일어나! 이럽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내가 그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면 피곤했겠구나 이해를 하죠. 지가 뭔 일을 했다고 자빠졌고 기회 지금까지 자고 자빠졌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러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딱 고뇌했는갑다. 그 하루의 일과를 몰라.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니까 그가 지금 고난 이유는 분명한 그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이해를 하지 오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내가 진짜 피곤하고 아이고 참 참을 수 있어. 그 정도는 다 참아. 우리 때는 다 그런 거 다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해를 해보잖아요.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 버려요. 에이 괜찮아 다 그래 좀 이따 좀 쉴 때 쉬고 지금 일하자고 이렇게 하고 막 몰고 나가죠. 그런데 사랑하다 보면 그가 하루의 모든 일과를 설명하지 않았어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피곤하겠거니 또 어려워지겠거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았어요. 야, 너 괜찮겠다. 너 괜찮으니까 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방아를 찝니다. 난 저런 사람 같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주님이 뒤통수 탁 조사버렸으면 좋겠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구상하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하니까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벌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탁 걸려서 자빠져갖고 쌤통이다 이래. 넘어져가지고 무릎 팍 찍고 아프다 가니까 참말로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저거 한번 딱 집어 뜯어보고 싶었는데 내 속이 그냥 시원하네. 자연히 지가 자빠져서 다쳤으니까 내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됐어요. 예? 얼마나 못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용서하신 그 사랑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은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말을 쏟아내는 게 그 저주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하지 않아. 입술로 입을 열어가지고 너는 지옥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꼭 저주가 아니에요. 그의 삶을 제한을 두고
그의 삶의 리미트를 걸어가지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라고 하는 그 한계를 그어버릴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축복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려고 그에게 끊임없이 전도자를 붙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이며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셔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받은 그 놀라운 사랑 받은 그가 자꾸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외쳐지고 있는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저주의 늪에서, 덫에서 헤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호랑이가 고양이를 찢어 죽이는 이유가 있죠? 닮아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가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닮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미움의 것거리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아,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겠거니 하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의 최고 복은 뭐냐면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내 자녀를 위해서 죽는다, 내 부모를 위해서 죽는다, 정말 사랑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디 저기 위인전에는 나올 법한 이야기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특히 좋은 교회 식구들은 위인전에 나올 만한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내 앞에만 생각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라니까 나는 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목사님, 나는 죽지는 못하니까 목사님 나에게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동안,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은 무엇과 바꾼 거냐면 내 시간과 바꾼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와 바꾼 거예요. 근데 시간이라고 한 것은,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24시간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24시간인데 내가 2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의 2시간은 나의 무엇이에요? 2시간의 생명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뭘로 바꿨어요? 돈으로 바꿨어요. 2시간, 1시간 시급이 얼마죠? 대략 8,000원 잡고 2시간에 16,000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6,000원을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가 찾아와서 늘상 같이 교제하고 나눴던, 야, 오늘 내가 돈 벌어가지고 16,000원인데 우리 코스마로 가자. 오늘 가서 그냥 빵 하나 그냥 딱 찍어 먹고 커피 딱 찍어갖고 먹어보자 했는데, 그러면 나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생명 중에 2시간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뭘로 했어요? 친구와 더불어 나눴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의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내 시간을 들여, 내 삶을 들여 나눌 수 있는 것이 곧 목숨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생명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관계의 형성을 만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작은 의미에서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만 큰 의미에서는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코 여러분, 물질이 세상 기준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때요? 엄마 아빠 하잖아요. 그러죠? 내게 있는 주머니에 있는 이 물질이 엄마 아빠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너무 소중한 것들이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주머니를 열어 나누려고 했을 때
그 나눔의 의미를 알고 그냥 이거 먹어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나누는 거야. 나의 소중함을 나누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명령하신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자 보세요. 내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2시간을 일단 버렸어. 그렇죠? 24시간을 통째로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2시간을 버렸어. 그러면 앞으로 22시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죠. 계속 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은 소진할 때까지. 목숨이 딱 끊어져서 죽는 그 순간도 목숨을 버리는 거지만 내 시간을 버리는 것도 시간을 나누는 것도 함께 공유하는 것도 그것도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크게 오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개념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계명을 따라 내가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랑도요 한순간 막 죽을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도 계속 엿가락 이어지듯이 오늘 봤으니까 내일도 보고 내일 보니까 연속으로 보고 연속극 보듯이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생활 속의 사랑을 늘려나가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내 시간과 물질을 동원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누구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또 다들 프렌드 돼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냥 새끼손가락 거리 걸고 막 이러면서 기분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상을 해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었어요. 사람의 종의 형상을 입고 오라고 했는데 종 같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겠다. 근데 이 친구처럼 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자기 삶을 열어 자기의 생명의 문을 열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요. 우리의 삶 현장 속에 물질이 미치는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생활의 삶의 모든 영향력을 끼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선한 계획을 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아래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세대 속에 일부 예배,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세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삶을 들여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실 거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